과거에는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성경을 아는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그 지식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올바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서 성경 해석도 천차만별이고 본문에서 어긋난 해석들도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의 비극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1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그 중에서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사람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가 성경에 무지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입다는 탁월한 용감함과 뛰어난 협상 능력까지 갖춘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유능하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죠. 입다는 전쟁에서는 성공했지만 생활에서는 실패한 자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암몬 족속과 전쟁을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몰렉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이방 풍습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런 인신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입다는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방 문화에 따라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겁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한 것은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딸을 보고 비탄에 빠졌습니다. 율법에는 잘못된 서원을 돌이킬 방법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방 숭배 문화에 익숙했던 입다는 그걸 알지 못했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서원은 지켜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입다의 외동딸은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번제물로 태워져 바쳐졌습니다. 이 입다의 딸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기도나 서원을 할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정과 주위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겼습니다. 그는 사사이면서도 성경을 몰랐고 그저 당시 문화를 따라 딸을 제물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입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할 때 저지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몰렉 우상에게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받으시는 분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만연했던 풍습이고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의 참상을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입다는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 열정으로 하나님도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열심인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열심을 부추기는 설교자들도 적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또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교주를 추종하게 하는 이단들도 잘못된 열심으로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경우가 성경에도 종종 있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며칠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사울왕은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울왕의 열심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종교적 열정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열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근채와 회양 같은 허브 양념을 11조로 드리고 또 기도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바르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입다는 잘못된 소원을 고치고 딸을 번제로 드리기보다 양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니까요. 하지만 그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빗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열정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을 갖고 보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함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올바른 열정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이다는 건 역시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죠. 세상 문화와 관습,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위배되는 행동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열심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타인을 향하고 받는 것보다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올바른 열정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살아봅시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을 해봅시다.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올바른 선행,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입다의 잘못된 열정과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사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성경에도 무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열심은 없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섬김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